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답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뭘 하려고 하고 있죠?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만들어서 그들이 아주 편리한 삶을 살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늘만큼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늘만큼 높은 탑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쉽습니다. 그렇죠? 좋은 의미로는 뭡니까?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쁜 의미로는 뭐죠? 교만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온 지면에서 흩어지기 싫어서 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했던 그 명령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 충만하라는 건 뭐냐면 이 생존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은 거죠? 흩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진 능력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부강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에 아주 핵심적으로 리더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용사였어요. 아주 용감한 용사였고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큰 성읍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재미난데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뭐하자? 반역하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항해서? 하나님에 대항해서. 그것이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니프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니프네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다른 용례로 보면 하나님과 맞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이 사람은 용감한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니므롯이 말했다고 이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물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이 탑을 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승인데 이 전승은 뭐냐면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는 거, 그걸 모아서 기록을 해 놓은 건데 이 니므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경배하도록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과 니므롯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항하는 의미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집약해서 정말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와 같은 또 심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노아 홍수가 지나고 얼마 만에 인간이 시도를 했을까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왜냐하면 벨렉이 노아 홍수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01년에서 140년 사이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흩었다 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노아홍수 후 100년에서 34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노아가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데, 만약에 벨렉의 생존 기간이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이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면 노아가 그 일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고 큰 성읍을 만들까? 그 원인에 대해서 보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1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족속? 한 족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족속이라는 것은 유전자적으로 한 족속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유전적으로는 똑같겠죠. 이 한 족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생각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뭉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 언어라는 것은 처음에 나는 1절에 보면 언어와 말이 나오는데, 언어는 뭐냐면 사파라는 단어인데 음성체계입니다.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이게 다 똑같았고, 두 번째 말이라는 거는 데바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과 목적을 나타내는, 이 말이 왜 쓰이는가, 그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똑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똘똘 뭉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사람을 흩어버리면 뭘 안 해도 되죠? 심판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류는 하나님과 맞서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불온서적이에요.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서적이에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가 노아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믿음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이 호모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데우스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고 싶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하루에 세포가 생겨났다 죽었다 생겨났다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세포를 이렇게 탁 찍어서 여기에 탁 찍으면 똑같이 찍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물감을 묻혀서 찍어서 여기에 딱 대면 똑같지 않고 약간 무너져요. 그게 늙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하면 안 늙겠죠?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늙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에서 하고 있어요. 구글이 하고 있는 500년 500살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되면 우리는 500살 동안 안 죽어요.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뇌의 자극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약물과 뇌를 직접 자극을 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자극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물주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증강현실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쭉 발전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로봇과 AI를 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창조력과 지적 능력을 줬는데 그걸 너무 잘 주셔가지고 이제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에단 동산과 같이, 아까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이 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좀 이 영역을 지배하고 싶은 영역은 없습니까? 나는 몇 살이 죽어야 되죠? 정해두신 분 없습니까? 나는 10은 살아야 돼. 난 그래도 이제 90은 살아야 돼. 정해놓으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정해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선을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48인가까지 올라갔어.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500을 뚫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재물을 모아야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내가 결정할 수는 없을까요? 자녀 교육은요. 그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영역은 나한테 같이 하죠. 괜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이 느무롯이 했던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질 수 없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보다 낫구나. 거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주님께 정말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상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좋은 거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뭘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한 신인가 선신인가 하는 것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나가는 거. 내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 나쁜 걸 허용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지적으로 알지 않으면 우리 평생 또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판단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한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챗GPT고요. 이게 제미나이입니다. 1년 반 전에 이 챗GPT와 제미나이를 사용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똑똑해요. 이제 앞으로 1년 반이 지나면 얼마나 똑똑할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불로장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랑 똑같은 배양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그 간을 딱 빼서 자기한테 넣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면 그걸 딱 빼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저 주인공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배양체들이 이겼어요. 진짜 사람을. 그 영화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하고 싶을까요? 저는 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뇌가 리부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심장을 바꾸고 싶겠죠.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피부를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이 한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스트로보이 아톰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엄청 철학적인 영화인 거 아십니까? 과학자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죽어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아들이면 못 버렸겠죠. 근데 진짜 같은 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려요. 그래서 이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자기 엄마가 죽어요. 그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로봇을 만듭니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를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죄악을 아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할까? 영생할까? 죄 있는 인간이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한계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 이 사회가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계치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한계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